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나요? 피로 낳고 눈물로 오늘 키우고 땀으로 양육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엄마가 보고플 땐 하면 장병들이 와 하면서 울어요. 저는 군대를 30년 40년 지났는데도 그 장면을 보면 눈시울이 이렇게 오늘 뜨겁고 또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오늘 어머니 하면 제 마음속에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지나간 아쉬움 껄껄많이 남네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살아생전에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부름 위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누구를 위한다? 자식을 위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뿌렸던 부족음을 그걸 갖고 또 하나님이 또 목회를 이어가며 또 숨을 튀게 하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때 또 뭐요?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건 뭔 줄 알고 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맞춰서 가신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며 이게 부모의 심정이며 주도 더 주고 싶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세워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마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마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잣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깔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깔아니시며 손발
나달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부모님이요?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마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은 시댁이나 친정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사랑을 표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라도 마음이 끓이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라도 오늘 또 좀 더 많은 지혜로움에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말아 순종하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공경하라. 예,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 반항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얼만큼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며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내 부모를 지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함부로 하지 않는지,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는지, 존중의 말과 태도로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오늘 행동과 오늘 마음으로 이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하여 말하는 거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 부모요? 네, 부모님이기 때문에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교육시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분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라 하면 참 말도 좀 때로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알고 있을 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과 피와 땀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지금도 오늘도 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사랑, 이것이 아카페적인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오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도 저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뭐 하기를 원한다?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우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보았다면 마음을 찢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못 봤다면 끊임없이 감춘 가운데 올여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느낌의 그 눈물, 그 아픔, 저도 흘려본 적이 있고 아마 우리 부모님도 흘린 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양육하고 잘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눈물을 한 번 정도는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오늘 공경이라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웠다고 할 수 있었다고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눈물이 피눈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자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사랑이 의심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처럼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교육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산 성도들은 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동서남북이 물론하고 동서가 물론하고 이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도 오늘 부모, 오늘 공경 이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이치의 질서와 같이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겁니다. 효.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효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쓰시면서 5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사람의 계명에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 효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살아생전에 부모를 많은 자가 되라.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때 뭐 할 때 잘합시다. 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쳐다봅니다. 잘하고 있는 얼굴인지 잘못하고 있는 얼굴인지. 살아생전에 잘하고 하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수많은 오늘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죽은 후에 잘하려고 낙골당으로 오늘 여러분 산소로 오늘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서 잘 안 한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기독교는 언제 잘하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한 번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면 나쁜 그런 마음의 감정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많이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그립고 보고 싶은. 할렐루야. 반대로 엉망진창으로 말 안 듣고 그냥 개떡같이 살면서 속삭이면서 나중에 힘들 때만 엄마 이게 아니라 살았을 때 한 번 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추억을 갖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언제 잘하고 말씀하세요? 예,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오늘 진정한 기독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오늘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효는 뭘까? 내 부모에게 오늘 가장 큰 효는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뭘 제일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전부 다 내 환경에 내 생활에 내 오늘 환경에 맞추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오늘 뭘 좋아하시지? 끊임없이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는 그것을 행할 때 정말 웃음 짓는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 짓는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다 이 말입니다. 돈 있다고 돈 주고 돈 있다고 돈 여행 보내주고 더 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 고마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웃음 짓는 그게 진정한 순종이요. 그게 진정한 부모 공경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세상과 세상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절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도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참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30대인 줄 알았어요. 마음도 정신도 몸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보니까. 오늘 저보다 연세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내 부모도 어느덧 내 삶과 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덧 늙어 있고 더 이상 밥 먹으러 가자 해도 갈 수 없는 걸음을 걷지 못할 때가 오고 여행을 가자 해도 갈 수 없는 때가 오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하고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는 부모님과의 그런 추억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간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나의 부모에게 이 명령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잘하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진정한 효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효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영원히 여러분 새로운 것처럼 육신은 집처럼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면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때 할 때마다 자주 하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우리 부모, 형제, 자녀와 나와 관계인 삶과 함께 가는 것이 오늘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몰래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족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한날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잘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님이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듣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요 들어줘요, 져줘요,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생활이 다르고 가정의 생활이 다르니 그걸 볼 때 어떻게 오늘 교회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잘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다면 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잘해서 정말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살아계실 때 잘하는 이 말씀 앞에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주함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오늘 27장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말한 아까 읽었던 출애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건강과 자손의 복, 혈통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 누리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잠언서 오늘 여러분 5장 2절과 6장 오늘 여러분 보니까 누리는 복과 누리지 못한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부모 공경은 무슨 복을 주신다?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시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오늘 여러분 공경과 순종의 마음,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이 시간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섭게도 불순종할 때는 신명기 27장 1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여기서 경홀이란 가볍게 탕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쉽게 말하면 함부로 부모를 대하고 함부로 자신의 오늘 여러분 오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경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에 막히고 매인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이란 오늘 비웃고 헐뜯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없겠죠? 자기 부모를 헐뜯고 비방하고 비웃는 그런 자식은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때때로는 부모를 비방하면서 비웃고 헐뜯고 대적하는 경우들도, 이런 경우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생활하고 살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감정적 일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싸움이 감정이기에 오늘 끊임없는 이런 싸움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금방 지나고 나면 좋았던 것, 함께했던 것, 나를 위하고 사랑했던 좋은 것들이 더 생각나면서 모든 것을 다 오늘 잊어지게 한 묻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어버이 주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오늘 품고 먼저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여러분 절대 의리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오늘 거역에서는 안 될 명령이기 때문이니 정말로 혹시라도 이 중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이, 그래서 마음을 오늘 둘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저희 주위에도 몇몇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풀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간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이유 없는 것이 없고 변명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해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부모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웃고 헛듣고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오늘 함께 오늘 품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욕이란 깔보고 욕되게 하고 능멸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능멸하거나 깔보거나 욕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잘 해주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욕하고 여러분 깔보고 긍휼히 여기 비방하고 그럴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한 부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품어라 이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이 시간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면서 부모의 불순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 오늘 부모 공개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 복받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더 많나요? 자식이 더 많나요? 부모님이 더 많으시네. 이 시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늘 축복의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때 하나님 뭐 약속하셔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축복하고 싶은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